자, 요즘에는 참 이게 미투 사건 때문에 참 이게 뉴스가 아주 살얼음판 것듯이 그렇습니다. 여기 혹시 뭐 연루되신 분 있으세요? 들킬까봐 이렇게 막 걱정되고 이런 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뭐 이게 성공을 크게 했든지 돈이 엄청 많든지 이래야지 거기 걸려요. 그죠? 근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걸릴 사람이 없어서 제가 상당히 감사했어요. 뭐 그렇게 많이 걸릴 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걸릴 만큼 그렇게 막 여자들이 막 이렇게 붙을 만큼 또 돈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미투 사건에 이렇게 안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감사하죠?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말씀드리러 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살 많이 쪘어요. 운동 좀 하세요. 운동 좀. 그잖아요. 근데 나는 운동했는데도 병든 사람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병든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제가 27년을 전문 목회를 했잖아요. 전도사로 7년. 이게 제가 단독 목회를 지금 20년째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 운동한다고 뭐 건강하냐?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치받아요. 이런가 하면 내가 가장 가까이 우리 아버지가 1시간 반씩 진짜 1시간 반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걸으셨어요. 여러분 걷는 게 가장 건강에 좋은 거 알죠? 근데 그렇게 공기 좋은 대관령에서 1시간 반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으셨는데도 병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잊을 수 없는 또 사례. 내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신방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누구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지금 이제 얼마 못 산대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좀 신방해 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는 이제 결혼해서 그냥 골프만 친 여자들, 골프만. 여기 여자들 다 그렇게 살고 싶죠? 거기서 지난주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충주인데 우리가 못 가봤어요. 근데 우리 여자들이 다 이런 소망 아니에요? 그냥 골프 채나 들고 이렇게 골프나 치고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남편들이 돈을 그렇게 못 벌어줘서 지금 골프를 못 치고 이러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어느 정도 가면 그냥 골프 치는 게 자기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치다가 지겨우면 저기 제주도 가서 아침에 가서 치고 저녁에 비행기 타고 올라오고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 그렇게 뭐 화려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농사 지었고 우리 형제들 뭐 고생하면서 살고 내 주변에 그렇게 화려하게 산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 여자분을 뵈면서 아, 참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 여자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 그 좋은 공기 좋은 데 가서 골프만 친 여자가 왜 내가 그때 만났을 때 40대였는데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에서 골프 치다가 이상 증세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까 한 달 못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런 게 있어요. 운동한다고 건강하냐? 이런 거 있고요. 그래서 또 막 너무 좋은 것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사장은 진짜 곰발바닥, 그 다음에 원숭이 볼 이런 거 다 파먹고 살아요. 와, 이게 동남아에 가면 원숭이가 살아있는 채로 이제 골을 떠먹는데 그게 그렇게 정력에 좋대네요. 그래서 그런 거 먹었던 사장은 나중에 이게 정력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다 정말 풍지박산이 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면 이래요. 운동한다고 건강하냐? 그리고 좋은 거 먹는다고 건강하냐? 이런 반발심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이잖아요. 4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리로라. 자,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어찌하여 상종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6이나 됐고요. 남의 남자고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혈통적 순수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잡족이에요. 근데 이 여자한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핸드폰 다 꺼요. 자,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여자가 어째서 나 같은 여자한테 말을 걸어오냐. 이렇게 지금 이 여자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순수한 혈통을 가지신 거룩한 유대인이 어떻게 이 천박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거기 뒤에다 써놓은 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는다. 상종. 여러분 상종이 뭐예요? 상종. 이게 한문에서 온 단어잖아요. 이런 거 아마 초등학교 애들한테 얘기하면 상종이 뭔지 모를걸요. 성경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상범아. 상종이 뭐야? 근데 알긴 아는데 아는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되지. 그치 지수야 상종이 뭐야? 서로상. 그 다음에 뭐? 마지막 종. 서로상의 마지막 종이래요. 어쨌든 이 상종은 뭔가 하면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교제하는 걸 상종이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나 너랑 상종 안 할 거야. 이런 말 하죠. 너랑 안 놀 거다. 니랑 같이 말 안 섞을 거다. 너랑 같이 교제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 너랑 상종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 그 뜻인 거 알겠죠? 그래서 이게 상종이라는 게 뭔가 하면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말을 섞는 걸 상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래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천한 여자한테 이렇게 교제를 걸어오냐, 말을 걸어오냐, 뭘 요청을 하고 그러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와서, 예배는 우리 지난주에 들었죠. 예배는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신다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하지만 제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존재인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존재인식을.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인식을 해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존재인식이 있어요. 하나는 원숭이가 이렇게 털이 빠져갖고 내가 된 거야. 이런 존재인식이 있어요. 이거는 진화론적인 존재인식이에요. 자, 그러면 원숭이가 털이 빠져서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짐승이에요. 이런 진화론적인 존재인식을 하고 살 수도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존재인식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코에다가 당신의 호흡을 넣어줬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당신의 호흡을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영혼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드시고 개돼지하고는 틀려요. 개돼지하고는 우린 존재적으로 틀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존귀한 자들이에요. 다 같이 한번 목청하고 가요. 하나님의 호흡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다.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은 존귀한 자예요. 자,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상종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이 상종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상종,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개는 못해요. 돼지는 못해요. 사자도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은 하나님과 상종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경희대 앞에 가서 마이크 들고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마이크 들고 이게 거기다가 막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막 도망쳐요. 이렇게 건널목에 서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나를 안양에 오려고 막 저쪽으로 막 가로치면서 막 도망쳐요. 아, 저도 해보면 진짜 도망치는 애들 많아요. 자, 그럴 때 제가 우리는 원숭이가 털이 빠져서 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돼지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막 나파 이렇게 이 마이크다 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쫓겨났어요. 시끄러! 막 경찰이 왔어요. 자, 여러분 존재 인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귀해요?
여러분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귀하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종하는 존재라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근데 그대로 쭉 온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을 자기 스스로 하는 거, 이게 죄예요. 여러분, 죄는 살인도 죄고 도둑질도 죄지만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큰 죄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죄예요. 선악의 기준에 자기가 있는 것, 이게 최고 하나님이 진노할 죄예요. 자, 이렇게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과 상종할 수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상종하고 살았겠어요? 인간끼리 상종하고 사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끼리. 그래서 인간끼리 서로 상종하니, 야, 너네 집 몇 평이야? 나 24평. 그래, 나 32평인데? 이러니까 막 자존심이 확 상하고. 응? 너네 아들 무슨 학교 나왔어? 경희대 나왔는데, 그래? 우리는 SKY대 나왔어. 이러면 또 자존심이 확 상하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너네 아버지 부자야? 아니, 거진데? 그러니까 또 막 이렇게 막 자존심 상해. 우리가 이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상종하다가 이게 죄인들끼리 상종하니까 이게 다 열등감, 그리고 비교의식, 막 경쟁, 이런 구조로 이게 매일마다 이렇게 열받을 일이 많아요. 자, 제가 하는 얘기겠어요? 성경에 근거가 있겠어요? 저는 성경에 없는 얘기 아니에요. 자, 말씀 올려줘봐요. 자,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요. 자,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내가 이랬더니 막 죽이려고 덤비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참남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게 이사야 49장 8절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건 뭔 뜻이에요? 우리가 신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수준이 개돼지가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다, 이런 말이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개하고 놀 군번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하고 이렇게 상종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너희가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이거는 네가 신이 됐다는 게 아니라 신적인 성품과 신적인 형상을 네가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개돼지랑 똑같은 수준에서 만들었어요. 하나님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신적인 수준에서 하나님과 상종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보이는 것만, 탐욕과 욕심만 갖고 살다 보니까 개돼지보다도 더 추악하게 된 거예요. 그냥 욕심을 숭배하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개도 그러잖아요. 그죠? 개도 먹을 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상종하지 않는 인간은 진짜 금수만도 못한 이런 말초신경의 자극을 위해서만 살게 된 이런 상태가 됐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한 수준을 유지한 거예요? 추락한 거예요? 추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상범이를 나랑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상범이가 맨날 걔하고 싸우고 걔하고 놀고 그래. 그러면 이게 수준이 개 수준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너는 인간하고 놀 수준인데 왜 개하고 노냐, 이렇게 돼갖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이 진짜 금수하고 똑같이 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가슴이 아프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뭔가를 했어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뭘 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9절 읽어봐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은 상종하면 안 돼요. 그죠? 상종할 수 없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다시 상종하려고 이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잖아. 사마리아 이 여자는 사마리아 잡종이 됐어. 잡종. 인종적 그 거룩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여자예요. 우리가 남자보다 여자는 더 천한 어떤 이런 이미지 같은 게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여자, 이거는 2단계로 천한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이렇게 다가오세요.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유지하지 못했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더 추악하고 더러워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신 건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만나고 싶고 찾아오고 싶어서 우리와 대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말씀해 보면 자 말씀 다음 구절 올려줘봐요.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자 읽어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예요. 근데 한 아기가 날 거라는 거예요. 한 아기가.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름이 기묘자래요. 기묘자. 기묘하다 그러죠? 아주 이상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의 부부관계가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나니까 기묘하죠? 그분은 기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기묘한 분이에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출생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일도 기묘했어요. 자, 물리를 막 걸었죠. 그리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고 남겼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고 불치병, 문둥병, 중풍병 이런 거 고쳤어요. 기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기묘하다는 거예요. 모사, 이것은 지혜, 총명 이런 거예요. 굉장히 탁월한 어떤 모략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뭔가 덫을 걸려고 자녀를 붙잡고 와서 물어봐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쳐라. 이래갖고 다 못 치고 다 도망가요. 이 엄청난 모사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죽지 않는다는 거. 영존이 뭔가 우리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 개념이 뭔가 하면 성부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는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그래서 나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아바 이렇게 많이 불러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보다 아바 이렇게 불러요. 근데 아바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할 때 아바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바 이렇게 부를 때는 공급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그리고 모든 보호를 해주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바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 영존하는 아버지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사인이 있어요. 평안. 이게 예수님이 오신 사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막 불안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싶고 이러면 귀신이 온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너무 힘든데
그냥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평안이 있잖아. 그 예수님의 사인이에요. 주님이 오셨다는 사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죄인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주 만물의 창조를 주관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 잡족에다가 천한 여자, 내놓을 것 없는 여자에게 찾아와서 말을 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을 때 인간은 어떻게 대접해요? 한참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아주 갈갈이 찢어 죽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 여러분 한번 나는 이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아주 등골이 따뜻해져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상종하지 못하고 개돼지같이 추락한 우리를 하나님과 상종하게 하려고 찾아오셨는데 그 죄인들이 갈갈이 찢어서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그리고 홀랑 비껴갖고 사거리에다 걸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빤스를 입혀놓은 거는 사람들이 그걸 홀랑 비껴놓으면 지가 창피하니까 그런 거지. 십자가형은 원래 홀랑 비껴서 사거리에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홀랑 비껴갖고 사거리에 걸어놓고 거기 지나가면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했어요. 나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이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아주 그냥 영혼이 진동이 일어나. 영혼이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얼마나 흉악한 짓을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짓을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무참하게 짓밟았는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영혼이 깜짝깜짝 놀라겠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안 내려와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예요? 전능한 하나님. 그 로마 앞에 있는 군병들을 불을 내려갖고 다 싸질러서 다 태워 죽일 수 없었겠어요? 이 지구를 종이축이 말리듯이 완전히 빅뱅 이론처럼 대폭발로 없애버릴 수는 없었겠네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대신 그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지고 그걸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확인 사살을 하는데 창으로 옆구리를 꽉 찔러가지고 그래서 그분 안에 있던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지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짓거리를 생각해보라요. 우린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뭔가 기도하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짓거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 흉악한 짓거리를 끝까지 참고 있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면 나는 항상 우리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왜? 4번 5번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하시다가 4번 5번 허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저희 중앙동원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셔갖고 가장 전문적인 허리 전문 의사를 만나갖고 그 남은 생애를 사셨는데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면 자식들 8을 위해서 평생 일만 하신 불쌍한 엄마 아버지가 생각이 나. 그게 눈물이 나. 나 지금 울고 있잖아. 근데 똑같이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교도소에서도 예수님을 설교할 때 이렇게 울어. 강단에서도 예수님 설교가 시작이 되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인간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가 주제가 뭔지, 자기가 무슨 형편인지 자체를 몰라요. 인간은 그냥 아는 게 탐욕과 욕심밖에 몰라요. 더 가지려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무감각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끝까지 갚는 거예요. 끝까지 갚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좀 아프면 막 고쳐달라고. 왜 못 고쳐? 왜 안 고쳐주는 거야? 이렇게 나는 삿대질하는 신앙을 정말 가슴 아파. 우리 기본 이래야 되지 않아? 내 몸이 아프지만 주님께서 하신 그 엄청난 희생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되지 않아? 주님이 대신 그렇게 저주와 형벌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끝났을 거예요. 주님이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얼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감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달라고, 자식 좋은 학교 보내달라고, 내 병 고쳐달라고 삿대질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좀 기억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엄마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리고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없이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떤 사랑을 갖고, 우리는 성경 공부해갖고 이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천국 가요. 예수님 한다면 용서해줘. 그게 입으로 됐냐고, 입으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희생의 대가로 된 건데 그렇게 값싸게 말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많은 병이 왔다 가요. 많은 병이. 하여튼 뭐 이상한 병들도 막 왔다 가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봐요. 주님께서 가장 흉악한 저주를 감당해 주셨는데 그까짓 그 몸뚱아리 좀 아픈 거 어때요? 주님 감사하고 살고, 주님 뭐 많이 아프니까 주님이 고쳐줘도 감사, 그대로 살으라도 감사, 이러면서 있었는데 하여튼 수많은 병들이 왔다가 다 나갔지 아직까지 세력을 부리고 있는 병이 없어요. 응. 자, 그러니 우리는 뭐 했냐? 하나님을 나무에다 걸어놓고 온갖 조롱과 침뱉음과 그리고 온갖 욕지거리와 비웃음을 던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종할 수 없게 된 인간을 위해서 끝까지 거기 매달려서 안 데려왔어요. 썸질도 안 부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희생하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아들을 살리셔서 우리도 죽지만 부활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상종하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아셨어요? 죄인을 상종하러 오신 하나님이라고. 죄인은 하나님과 상종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과 상종하러 찾아오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죄인과 상종하시는데 우리가 이 죄를 예수님이 이렇게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랑도 상종이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도 상종해요. 교회를 개품제고 그냥 다니면 예수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요. 무당 같은 종교적 비는 행위밖에 없어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준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버지 엄마를 기억하면서 고생만 하신 게 눈물 나듯이 난 예수님이 우리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의 형벌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무에 걸려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죄인을 상종하러 오신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신앙생활은
죄인을 만나러 이 죄인의 단계까지 오신 예수님과 상종하는 사건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오든 성경을 읽든 이 흉악한 죄인을 만나고 싶어서 자기가 나무에 걸려서 모든 그 죄의 저주와 형벌을 다 치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기본 감사를 해야 돼요. 기본. 우리를 이 저주에서 피할 길을 주신 그 하나님의 나무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에 대한 기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그 감사가 없는 모임이 그게 교회예요? 그 무당 모임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불교 모임하고 뭐가 다르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기본 하나님이 나무에 걸린 채로 나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해서 철저하게 희생하시는 그 감사가 깔려 있어야 교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교회가 보고 싶어요. 사는데 고달픈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자기 고달픔을 그 주님을 붙잡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보고 싶어요.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무슨 눈을 그냥 부라지고 와갖고 무슨 이렇게 막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보세요. 이게 성경은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상종하는 교제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개돼지같이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냥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더 많이 가지는 것밖에 몰라.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했었던 것처럼 신이다. 너희들이 신이다. 신적인 영광과 가치를 가진 인간이 다시 그렇게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 마음으로 오세요. 왜 마음으로 오냐? 마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음이 죄의 본산지예요. 마음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능이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본산지인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냐? 하나님과 다시 교제, 상종, 교통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개돼지하고 뭐가 틀린지, 도대체 이렇게 좋은 주말에 왜 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젖어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과의 이 상종, 교통, 소통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는 무당 같은 신앙이에요. 뭘 주면은 떠나. 부자 돼서 떠나.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는 안 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자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님이 인간의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와서 말을 걸어준 거예요. 이 여자의 이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아요? 이 여자는 남편이 6이에요. 삶이 영광스럽지 못해요. 창피해갖고 사람을 피해서 물길러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네가 추잡하게 살았냐? 네가 사람들한테 낯을 들 수 없는 더러운 인생이냐? 그래도 나는 너를 만나는데 문제가 없다. 나는 어차피 죄인을 만나러 왔으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죄인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너도 괜찮다. 너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가장 추악한 여자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어요. 자, 여러분 과거가 복잡하세요? 여러분 창피하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봐 걱정되세요? 예수님과 교제하세요. 예수님과 상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미투 사건으로 조민기인가 뭔가 그 유명한 배우가 유명한 데다 교수야.
그런데 이 미투 사건 나오니까 이 몸에 달아 죽었잖아요. 나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그래요? 미투 사건이 터졌잖아. 내가 만약에 나는 여자니까 희준이랑 내가 희준이를 쓰다듬어 줬고 그 다음에 누구 쓰다듬어 줬을까? 상범이 쓰다듬어 줬고 그래가지고 내가 성추행을 해갖고 지금 내가 미투 사건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그 주차장 창고에서 몸에 달아야 돼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살다가 혹시 그런 일을 했으면 이렇게 하세요. 내가 잘 가르쳐 줄게요. 예수님 앞에 가서 눈물이 쏙 빠지게 회개해요. 그러고 나서 자식들을 어떻게 보고 살아? 마누라 어떻게 볼 거야? 가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미쳤었나 보다고. 그래서 내가 한 짓이 다 미친 짓밖에 없다고. 온 세상이 다 떠는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진짜 눈물로 얘기했다고.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용서에 대한 확신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식들한테 내 부끄럽고 살 면목이 없지만 그냥 살아보려고 한다고. 이러면 자식들이 존경해요. 아버지가 자기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뭔 말을 하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돌 던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자기가 괜찮은 인간이라고 포장하려고 하니까 도망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죄가 들키거든 확 가셔야 돼요. 그랬다고 하세요. 그랬다고. 그랬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다 그러고 사람 앞에 그랬다 그러고 솔직하게 용서를 빌면 누가 용서를 안 해주겠어요? 근데 밀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뭐 누가 가자 그래서 갔고 뭐 누가 하자 그래서 했고 이딴 식으로 자꾸 빠져나가면 영원히 건진받을 길이 없어요. 솔직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건져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 이렇게 병든 인생들을 다 아시고 죄인을 만나러 이 죄인의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여러분은 대복 터진 거예요. 오늘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만나려고 하는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버리면 안 오셔요. 세상에 막 해외여행이 좋고 건물 빌딩이 좋아서 두 번 다시 여기 안 오는 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려면 교회 생각이 안 나고 말씀 들어봤자 신앙생활 해봤자 그리고 뒤돌아서게 하면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자꾸 땡겨. 안 오려고 했는데 또 왔어. 응? 안나 왜 웃어? 얘는 항시 안 오려고 해요. 주일마다. 그리고 막 기도해. 막 옆에 교회 가겠다. 근데 또 막 주님이 올해 1년은 일로 가라 그랬대요. 이렇게 막 안 오려고 뻗치는 모가지를 잡아 끌어갔더니 여기 갖다 앉혀놓고. 어? 여러분 복이 뭔지 보이세요? 복이 뭔지?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지금 상종하겠다는 거예요. 네? 뭐 친척이 오자 그래서 뭐 마누라가 오자 그래서 뭐 형수야 너는 뭐 누나가 목사라고 왔어? 이거 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너랑 상종하고 싶다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다 같이 우리 고백하고 가요. 예수님께서 나와 상종하고 싶으시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상종하려고 하세요. 교제하려고 하세요. 같이 함께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그리고 뭐 하자는 데인지 모르고 다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상종하겠다는 거야. 지금 너의 인생을 관심을 갖고 지금 너와 얘기해보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그래서 말씀 사무엘하 9장 7절로 8절 읽어봐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아들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었지. 이게 뭔가 하면 다윗이 사울이 엄청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자,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의 아들 쩔뚝발이가 하나 남았어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 이 요나단의 아들은 다윗이 자기한테 복수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떨고 가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네 애비가 내가 도망칠 때, 네 애비가 나를 네 할아버지 손에서 많이 살려줬다는 거.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사울의 그 왕이 졌다, 왕이 갖고 있던 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돌.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다윗 왕의 상에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무비보셋이 다음 구절 읽어봐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이 그 다윗 왕 앞에 죽을 줄 알고 끌려갔는데 그 앞에서 밭을 다 주고 그리고 내 상에서 떡을 먹게 해주겠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죽은 개 같은 나. 죽어도 10번, 골백번을 더 죽여 마땅한 자를 어찌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냐고 고백한 게 이 무비보셋의 고백인데, 내가 제일 예수님 앞에서 잘 고백하는 게 죽은 개 같은 나라는 단어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라. 자, 하나님을 떠나서 우울증에 걸려 세상을 다 어둡게 보고 몸은 다 썩어서 종합병원으로 망가진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네가 30년 동안 나를 등지고 나를 괴롭혔다 이러지를 않고요. 저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새벽에도 설교하고 이 강단에 엎드려서 가장 좋아하는 나의 고백, 죽은 개 같은 나한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냥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개 같은 나한테 어째서 예수님의 이 한량없는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셨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고백하는 내 정체감은 죽은 개 같은. 왜? 부모적부터 하나님을 표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다 귀신 숭배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인생 자체가 교회 다니는 인간들을 보면 할 짓이 없어 간다고 내가 우습게 생각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다 일꾼들만 교회 다니더라고. 지주는 교회 안 가, 지주는. 우리 아버지는 지주였어요. 근데 이게 날품팔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거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다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 말은 안 했지만 내 사고 속에서 교회, 하나님, 성경, 예수 엄청 비웃었어요. 그런 죽은 개 같은 나를 밟아 죽였어도 할 말이 없는데 주님께서 예수로서의 구원의 비밀을, 그리고 인생이 흙집에서 살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영원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고백을 많이 해요. 너 예배를 오잖아. 그 예배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 단어가 항시 생각나. 죽은 개 같은 나를 밟아 죽여도 할 말이 없는데 내가 뭔데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오늘도 감사해요. 나를 뇌졸중으로 쓰러뜨렸으면 내가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오겠어요? 얼마 전에 대관령 가가지고 너무 막 눈보라치는데 눈치다가 저는 눈에 혈관이 터졌어요. 그날 30cm 눈폭탄이 와가지고 차가 눈에 묻혀가지고 아주 막 눈보라치는데 모자도 안 쓰고 괜히 뭐 도움도 안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눈에 혈관이 터졌어요. 그날 그 난리를 치고 점심을 먹는데 눈앞에 뭐가 시커먼 게 왔다 갔다
왔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그러는 줄 알고 자꾸 머리를 이렇게 제꼈어요. 근데 아니야, 머리카락이 아니야. 보니까 눈에 문제가 생긴 거다. 근데 내가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말 안 했어요. 이 호들갑이는 인생은 뭐 눈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날 뭐 응급실로 가고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모처럼 내가 가족들이 힘들어할까봐 말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눈을 갖고 운전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장모님한테 말했어요. 눈이 이상하다. 눈에서 자꾸 이렇게 시꺼먼 게 왔다 갔다 한다고. 내일 안과에 가봐야 되겠다. 또 우리 장모님이 걱정하더라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냐고. 아니라고. 안 괜찮다. 어제하고 똑같다. 오늘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과에 갔어요. 그랬더니 안과에서 안압 검사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검사를 했어요. 그러더니 의사가 이게 뭐 스트레스나 과로 이런 걸로 이게 눈 안에 있는 어떤 핏줄이 터졌대요. 근데 전혀 눈에 뭐 위험한 건 아니래요. 이게 없어지는데 2개월 정도 걸린대요. 이 피가 한번 눈 혈관이 터지면 그게 이렇게 없어지는데 한 2개월 걸린대요. 한 2개월 정도 잡고 영양제 같은 거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설교를 이렇게 그 눈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 지금 조명이 이렇게 확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항시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전 성도가 다 예수께로 못 나간다. 왜 이게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내가 블랙에다 대고 찬양이나 예배를 드리게 되면 다 블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리 왕이여 이게 찬양과 예배가 시작이 되면 저는 치열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을 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우리 왕이여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게 눈을 감았는데도 이 핏줄이 터져 놓으니까 이게 조명이 확 오니까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도. 그래서 이게 시꺼먼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조명이 확 비치면서 눈을 감으니까 하여튼 지난주에 이게 빛이 이렇게 지렁이처럼 빛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요. 찬양을 할 때도 바라보고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는데 이게 눈앞에서 번쩍번쩍 왔다 갔다 하니까 주님께 집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너무 방해가 됩니다. 이게 눈을 감았는데 이게 번쩍번쩍 이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방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기가 너무 방해가 됩니다. 내가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했어요. 없어졌어요. 없어 오늘은. 그리고 이번 주에 없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이 만지면 의사가 안 된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셔서 만지시면 다 사람들이 우습다 그러는데 나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일주일 동안 뭐 상종하고 온 거야. 다 상종하고. 자, 내가 아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운동해야 된다. 운동하면 건강하다. 아니, 운동하면 건강해요? 예수님 없는 운동은 미투 사건에 걸려요. 너무 기운이 뻗쳐가지고 저러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우선 상종은 예수님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우선적인 상종,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인 상종을 예수님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보니까 이 미투 사건으로 말미암아 추락하지 않을 사람들이 막 추락해요. 민주당 국회의원 얼마나 지켜주고 싶겠어요. 근데 뭐 여기에 걸리니까 그냥 다 옷 벗어요. 자, 여러분 다음 대선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도 이 사건에 걸리니까 그냥 추락했어요. 여러분 이러지 않았겠어요? 정치에 입문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도지사도 했어요. 이제 펼쳐볼 수 있는 순간에 야밤 도주해야 돼요. 지금 좋은 것이 계속해서 좋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거기에는 정치 애교학과 나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드디어 한 시대를 잡았다고, 이제는 우리 세상이 됐다고 한 시대 해먹으려는데 딱 추락하는 거. 이거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미투 사건이 연루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그러지 마라, 네 마누라가 집에서 기다린다 이래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니 가장 우선적 상종을 뭐 할 거냐? 나는 예수님은 기둥으로 생각하고 운동에다가 모든 시간을 다 쏟는 사람. 나중에 저러더니 저렇게 됐다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해요. 운동하시고 원숭이 꼴도 다 먹고, 그리고 곰 발바닥도 먹고, 근데 예수 안에서 하시라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상종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죄의 저주와 형벌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상종할 수 있는 신의 경지로 올려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상종을 하시라고 가장 중요하게. 자, 그래서 다음 구절 올려줘봐요. 이사야 11장 1절로 2절 읽어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나셔요. 근데 이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상종하면 이런 게 와요. 자, 지혜가 와요. 지혜가. 예수님과 상종하면 세상이 주는 망할 지혜가 아니라 위험을 비껴갈 지혜가 와요. 예수님과 상종하잖아요. 총명이 와요. 예수님과 상종하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략이 와요. 왜? 이분은 모사예요. 모사. 그래서 우리가 꽉 닫혀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안내해 줄 수 있어요. 또 재능의 영이 있어요. 나는 이게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상종하면서 설교를 계속해서 설교의 아이템을 주세요. 여러분, 이걸 내가 인터넷에서 원고를 빼서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더 짤짤하게 쪼개게 하세요. 나는 솔직히 사마리아 여자 4장 1절부터 이 사마리아 여자 끝나는 데까지 본문을 알고 싶었어요. 주님께서 지금 나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너무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의 재능을 예수님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다 직장 다니고 뭔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거를 같은 죄인들끼리 정보 공유해갖고 되겠냐고. 그게 어떤 사건에 연루돼갖고 완전히 망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가장 안전한 길은 여러분과 상종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교회로 데리고 오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먼저 우선적인 상종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우선적으로 상종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재능이 세상에서 하지 않는, 세상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예전에 주일학교 전도사를 할 때 주일학교 부장이 하나 있었어요. 남자인데. 내가 꽃꽂이를 할 때 맨날 새벽마다 나하고 얘기하고 싶어갖고 꽃꽂이 하는 나를 만나러 와요. 그리고 내가 교회 꽃꽂이를 하고 있으면 거기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결국 내가 주일학교 전도사가 되고 걔는 주일학교 부장이 됐어요. 나를 너무 따라다니고 내 신앙을 막 이렇게 본받으려고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현대자동차 계열회사에 무슨 공장에 다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라인에서 일하는 애였어요. 애가 아니지.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근데 항시 예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사니까 공장에서 일 터지면 그 공장 사장까지 기도 부탁을 하러 왔어요. 아니,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무늬만 갖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전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갖고 맨날 시다발이나 하고 거기서 찐 빨아먹고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상종한 게 운동인지, 건강식품인지, 아니면 회사 상사인지, 내가 가장 많이 상종하고 접촉한 게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뉴스를 봐라.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 별들이 막 떨어지지 않냐? 국제정세가 얼마나 하루하루 다르게 이게 격변하고 있어요. 우리 김정은이가 저렇게 나올 줄 상상을 못했어요. 저 배후에 어떤 전략과 어떤 계략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상종하러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뚫어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거든 거기다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뚫으셔야 돼요. 지금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병이 있는 사람, 또 인간관계가 복잡한 사람, 환경적으로 답답한 사람, 이런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 주님과 상종할 기회가 없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상종해 주지 않는데 맨날 가서 칠덕거리고 그러지 말고, 다 사람들이 떠나고 없거든. 주님하고 상종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자, 공예배는 이렇게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이 공예배는 예수님과 공식적으로 상종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우리 장로님하고 둘이서 가정예배 한다고 5분. 장로님이 회사 갔다 와서 밥 먹고 그리고 나서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둘이 고백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3월달 내내 천부의 의지 없어서 부르기로 했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상을 앞에 놔두고 내가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면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이 외면하면 나는 설교도 못해. 미친 생각이 들어와서 나는 그날로 내 목을 맬지도 몰라요. 그렇게 찬양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둘이서 같이 읽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6절까지 딱 읽고 주기도문으로 딱 마치면 5분.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가 뭐 꼭 길어야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는 우리 장로님이 동창 모임, 여자 동창, 초등학교 여자 동창 너무 가기 좋아요. 그래서 갖고 안 와. 내가 거기 뭐 이쁜 여자들 많냐고 내가 이렇게 어쨌든 알아서 혼자 드렸어. 혼자 그 시간에 남편 없이 혼자 드리는데도 은혜되더라고. 5분. 그냥 3월 내내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그것도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예수님과 상종하셔야 돼요. 이 격변하는 시대에 여러분을 의미 없이 이 땅에 보내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상종하는데 시간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걸로 한순간에 추락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듣고 여러분이 남은 시간 공적 예배를 통해서 상종하시고 그리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무슨 감사를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서로 들으면서 배우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상종하세요.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 주님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내가 1박 수련회 가면 내가 다 안 해요. 어떤 주제를 던져서 얘기를 하게 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 나와요.
주님은 모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입을 통해서.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서 예수님과 가장 많이 가장 우선적으로 상종하는 결단을 할 수 있어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성찬은